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이 기억한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한 바 되기를 원합니다. 원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름을 남기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이름을 남기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위하여, 특별히 주를 위하여 살 때에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신 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할 때에 제자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훈련 마지막 시간에 제가 꼭 했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공동묘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공동묘지 가서 1시간 동안 이 학생들을 풀어주고요. 또 여러 군데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주고서는 공동묘지를 다니면서 묘비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보게 했습니다.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그 묘비에 무슨 내용의 글이 쓰여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 이후에 다시 모아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의 삶을 보게 되었느냐? 그러면 자기보다 먼저 죽은 묘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는 부분들도 있고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에 제가 2가지 질문을 또 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으면 너희 묘비에 무슨 글을 쓰고 싶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여기 있는 너희 친구들이 너가 없으면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으냐, 너에 대해서 뭐라고 써줄 것 같으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똑같은 질문을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묘비에 오늘 죽는다면 무슨 말을 쓰고 싶으시나요? 한 문장 짧게 쓰라 그러면 뭐라고 쓰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뉴라이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성도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이야기를 하면 로마서는 정말 교리적인 면에서 정리정돈 잘 돼 있고 그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었음을 설명을 하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칭의와 성화, 영화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로마서 12장부터 와서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값지다면 그 값진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바울의 교리적인 모습만을 보게 되면 바울은 머리가 냉철하고
또 정말 논리정돈하고 가슴이 차가울 사람처럼 생각이 들지만 바울의 심장은 예수로 인하여 뛰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뛰었던 그 심장을 가지고 바울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더 들게 합니다. 15장 34절에 33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이죠. 축복입니다. 그리고 15장 여기서 끝났으면 더 로마서가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5장에서 끝나지 않고 16장의 개인적인 인사로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인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모르게 섬기고 아무도 모르게 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는 구제사역에 있을 때 딱 한 번 쓴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할 때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는 교회 와서는 기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이름이 기억한 바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6장 이 한 장 속에 3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4명은 24명은 로마교회 교인들이며 3절부터 15절에 나와요. 그리고 9명은 지금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사역자들, 동역자들입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과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나오게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였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름과 행위를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군가는 바울에게 어떤 성도가, 이런 성도가 이렇게 섬기더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누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더라라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했다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끼리 우리 장로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권사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는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로 남겨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성경의 역사로서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적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름이 나오는 것만이 아니고 나오지 않는 이름들도 있어요. 기록되지 않는 여성이 둘 있고요. 그리고 몇 명인지 모를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남자들도 나옵니다. 33명의 이름 중에서 놀랍게도 여성들의 이름이 자그만치 9명이 나옵니다. 베베를 비롯해서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헤로디온, 버시 다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이 여성들이 전혀 드러나게 사역을 할 수 없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들의 헌신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다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으로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 중에서 여성들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친척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표현도 쓸 수도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기를 그 당시에 흔한 노예들의 이름들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험에, 이 사람들은 노예들에게 쓰여졌던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귀족들도 나옵니다. 황제
다윗의 친구들도 나오고요. 황제에게 큰 영향을 했던 부자 나기수의 가족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아름답게 남기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들은 누구였기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한 바 되고 기록될 수 있는 축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들에게 어떤 특색이 있었는지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기록된 인물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구가 무엇이었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본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본당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그곳에, 그 안에,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가족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들의 삶 속에 독특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봉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이 1년, 2년, 3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 이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니고 있고 여러분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기 위해서는 수고와 봉사가 따랐는데요. 자,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나오죠. 그리고 수고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수고라는 단어가 labo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노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노동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노동은 육신적인 노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로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는 또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여러분 교회에 기억한 바 되는 사람들은 누구 있냐면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버시에게 문안하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만민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나 또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지 우리가 어떤 계층이 있고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 평신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주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사역자와 함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수많은 평신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름답게 산 사람들이죠.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의 동역자였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을 내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 자신을 위하여 목을 내주고 목숨을 내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강조를 했나요? 누구와 함께 동역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 복음과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16장 7절 말씀인데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렇죠, 주위의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졌다. 사도들에게, 목회자에게 귀하게 여겨졌다.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만 있고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것 아닙니다. 주님만 있으면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의 목회 삶을 돌아보면 제가 86년도에 신학교 가서부터 그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하고요. 참 시간이 빨리 또 많이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캠퍼스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지가 29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귀하게 쓰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는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 제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때론 눈물 흘리며 울기도 하고, 때론 가슴 치며 통탄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의 섬김의 열매였습니다. 지난주에 달라스 텍사스에서 뉴라이프 선교교회, 달라스 뉴라이프 선교교회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감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예정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론 뉴라이프 선교 협의회에 대한 역사를 제가 짧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 미국 PCA 교회의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이 그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하시고, 제가 역사, 교회 그 뉴라이프 선교 협의회 역사를 소개하는 시간은 제일 끝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계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들었던 것은 이 미국 교회가 렌트비 하나도 받지 않고, 유틸리티 비 하나도 받지 않고,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까지 하나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무상으로 다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고마운 마음으로 영어로 뉴라이프 역사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시간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뉴라이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29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에 대한 축복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영어 회중을 통해서 축복했던 모습, 제가 영어권에 헌신했던 모습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PCA 교단에 지금 MTW 선교단체의 총재로 있는 로이드 킴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또 총회장이었던 알렉스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인
김은일 총장님, 조엘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이 어떻게 뉴라이프 미션 철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교인인 줄 몰랐다고요. 그리고는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몇 되지 않는 개척교회 멤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는 크든 작든 정말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돌아보면 행복한 목회자였고 또한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와 섬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여기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축복인지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 없어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오늘 16장 1절부터 이제 2절에 나오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명의 이름과 5개의 공동체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하는 이름이 여인의 이름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클리어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베베에 관한 피비죠. 베베에 관한 기록은 로마서 16장에 한 번 딱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베베라고 이름한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아폴로 신에게 주어졌던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입양 여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그는 예수와 상관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갱그레아 지역은 고린도에 가까이 있는 소도시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갱그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장 1절에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한 사람을 추천한다고 나오는데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전체적으로 쭉 기록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와서 처음 사용합니다. 바울은 교회론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에베소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요. 여러 서신서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로마서에 와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로마서에서 쓴 모습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앞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이 전체적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5번 나오게 됩니다. 베베에게 쓰여진 독특하고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1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독특한 모습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 예수의 일꾼이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교회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디켄이라고 하는 단어죠. 지금 우리 한국말로 보게 되면 집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베베가 여성 집사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여성이 집사의 직분을 했다고 하는 의미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여성 집사가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일꾼이었다고 하는 집사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를 언급하면서 교회의 일꾼이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교회의 종이었다, 이 표현입니다. 디아코노스, 디크는 섬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근데 이 자매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울이 우리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자매, 우리 자매. 그리고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추천한다고 하는 단어가 베베가 로마 교회에 이를 잡으려고 바울이 추천하시나요? 바울이 추천서를 써준 겁니까? 그 부분이 아니죠. 근데 로마서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장에 와서 33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33명의 이름 중에서 추천한다고 하는 단어는 베베에게만 쓰게 됩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일관적인 이해가 무엇이었냐면 이 베베가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간 여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우편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편지를 가지고 간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바울을, 이 여성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로마서를 전달하도록 하는 사명을 맡겼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베베는 굉장히 부유한 여성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에서는 말하기를 베베가 부자였던 것은 그 당시에 로마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었다. 그리고 여인이었으니까 아마도 함께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여행 경비까지도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부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바울이 믿을 만한 수많은 남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로마서를 가지고 쓴 것을 가지고 전달해 주라. 우리는 로마서 보게 되면 간단한 서신서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간단한 서신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파파이러스에서 썼어야 됐기 때문에 어쩌면 지고 가야 되는, 가지고 캐리해야 되는 무거운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자줏빛 옷감 장사라는 여인에 대하여 나옵니다. 누구였습니까? 루디아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줏빛 옷감 장사라는 비즈니스 우먼이었다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부유한 비즈니스 우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붉은빛 옷은 고동에서만 채취를 했고요. 고동에서 채취하는 것은 붉은빛 옷은 부자들만 그 당시에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로 기록된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지위가 높았는지,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지 이 배경은 하나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 여인이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억한 바 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을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베베가 도착하면 이렇게 대우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올 때에 그를 영접하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하고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 교회가 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대단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그녀는 미혼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결혼을 하지 않고 좀 나이가 든 여성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표현 속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라고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는 당신의 도움들을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의 도움도 나는 받지 않고 나는 잘 섬기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를 향해서 그녀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무런 도움을 필요 없이 사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섬김의 모습 중에 하나가 베베의 헌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저는 베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야, 정말 주를 위해 산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있었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녀가 나의 보호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크랜페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헬라어 전체에서 여기만 쓰여진, 딱 한 번만 쓰여진 독특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호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단어를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추천한다는 말을 로마서에서 한 번 딱 쓰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흔한 단어를 사용해서 쓴 것이 아니라 독특한 헬라어 단어를 들어서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크랜필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을 어떤 법적으로나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보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리걸 가디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여성이 법적 기능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바울을 보호해주는 리걸 가디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적극적으로 돕는 의미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어떤 지위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했던 자매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동되죠. 그렇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신분이었는지, 어떻게 부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호자도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산 사람들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가거나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모습이 전혀 없고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도 하고도 교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요즘은 개인주의가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공동체 생활보다는 개인적인 모습으로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함께 그리고 더불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헌신하는 시간 들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젊은 우리 교우들, 또 연세 드신 분 교우들, 여러분이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값어치 있게 멋지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발버둥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이민자들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바벨탑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 첫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자,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 남기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다 부모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세상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또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 흩어지지 않게 위해서 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내 중심 흩어지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 중심이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 삶, 나의 행복,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것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이웃에 대해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 있는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이름을 내며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벨탑이 무너진 후,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아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 미치고 산다는 거 좋은 의미입니다. 교회에 나의 이름이 좋게 기억받는 거 좋은 것이고요. 친구들에게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기억받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이름을 빛내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바로 가서 하나님이 민족의 대표되는 한 개인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입니다. 누구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름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예표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요,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단 말입니다. 축복을 해주시고 나서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이름을 남기고 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 멋진 어머니와 아버지로 살게 될 것이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게 될 것이고 자녀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위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한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하여 멋지게 살면 좋겠어요. 언젠가 끝날 이 땅의 삶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살면 주님이 기억한 바 되는, 기억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섬길 때에 이름이 기억한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 때에 아름다운 이름이 기억한 바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어떻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섬김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져서 이 땅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